쌀쌀한 추위도 더운 여름도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인생 있는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이 항상 있을 것이라 하셨사오매 세상 마지막 날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감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 같지만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손수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요 주제들이 있는데, 첫째가 어느 한 날, 어느 날, 그날 아주 평범한 하루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한 떨기나무, 저쪽 지방에 관동 지역에 아주 흔하디 흔한 가시, 떨기나무, 이렇게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보면 막 가시 덤불이 막 덩어리 덩어리 져서 움직이는 나무 있지요. 그 나무를 말합니다. 한 가시 떨기나무. 셋째, 부르심. 넷째, 하나님의 개입하심. 오늘은 이것이 중요 주제예요. 이것이 우리 일생 살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는 생후 3개월에서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40세가 되던 해에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도망쳐서 달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쳐주면서 그 머슴살이 하면서 40년을 살고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르와 tak신과 미래에 아무 소망도 없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본래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다 주소를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다 두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일정한 주소를 두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가 못 되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거기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게르솜이라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제. 그 인간이 그런 존재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1초 1분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고독하고 황량한 왕궁 생활과는 아예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게르솜, 엘리에제,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양을 치면서 그 황막한 광야에서 이걸 소리쳐내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정말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광야로 들어가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거기서 누구 상대할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식들 자라나는 거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품고 그 외에 무슨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이까지 80입니다. 저가 이제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80세 난 그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가리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날 첫째 어느 하루 이렇게 그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시간은 그냥 물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런 일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플 적에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붙잡을 끈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내가 재산 다 잃고 다 없어졌다고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한 분이시냐?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 일생에 무슨 일을 겪든지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간이요. 이것은 나를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원망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아니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 벌써 잘못됐다고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요 이런 말은 목사고 무슨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는 모든 설교가 다 제 생활의 체험 거기에서 나와요. 저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종해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입해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희미하게나마 알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성경에 보면 이날 전에는 40년간 단 한마디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40년간 모세에게 침묵이에요. 저는 며칠만 그냥 이래도 하나님 요즘 제가 뵈기 싫으세요? 요즘 왜 저한테 이렇게 안 나타나 주세요? 전에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 감하신가 그 체험을 아버지 제가 못 본 지가 얼마입니다. 오늘날 금요일인가는 성령 감동하셔서 감동해 주셔서 제가 그 금요일 기도회 때부터는 그 다음 주일날 아침까지도 말 그대로 어디 꼭 뭐에 신들린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기를 모세는 말씀도 안 하세요. 딱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80세가 되던 그날, 그냥 일상의 하루야. 무슨 특별히 뭐 하나님 내가 너한테 오늘 너하고 너 오늘 불러서 너 뭐 일을 시키겠다, 하나도 몰라. 그냥 보통 날과 다름없이 일상의 날처럼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 좋은 데를 고르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저가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 보통의 일상생활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실 때 홀연히 찾아오세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우리 그냥 일상생활 속에 말 그대로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올림픽가에 쌀 한 자루 들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을 감동감하셔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낙담하지 않는 법입니다. 염려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전에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는 기대도 없고 고독과 깊은 피해와, 여러분 인생을 한참 살고 나이도 어느 정도 황혼에 이르면요, 우리 마음속에 운명처럼 깊은 피해가 가득 차요. 우리의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거든요. 그런데 한 딸기나무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또 읽으십시오. 2절에서 3장 시작.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아멘.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러나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3장 2절에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이 가시딸기나무는 보통 나무들하고 달라서 그냥 불 한번 싹, 요만한 불 하나만 붙여 확 딸감처럼 사라져버릴 나무가 가시딸기나무예요. 근데 호렙산 가까이를 하는데 그 딸기나무에, 그 가시딸기나무에 무슨 뭐 이렇게 잎사귀가 푸른 감람나무도 아니야. 거기에 그 가시나무 딸기에 그 광야에 막 굴러당기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를 않아.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은 딸기나무를 그가 여기에서 아무리 40년 살아서 처음 보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날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은 이래요. 그냥 보통 날이야? 그냥 나 맨날 지지고 먹고 뭐 밥 먹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이런 날이야. 그냥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는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날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은 이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천국은 가겠고, 뭐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것도 없고, 맨날 예수를 믿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지 뭔지도 잘 모르고 자꾸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날마다 희박해 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반드시 기대하고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 안 하면요, 내가 뭐 전에 이런 체험했는데 저런 체험했는데 뭐 이러면 우리 신앙 당장 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시 매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도 아니고 일반적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단언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저 우리 의식 무의식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한 날도 아니야. 똑같은 날이에요. 교인들이 속색이고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세상은 날마다 어지러져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팬데믹 걸리잖아, 병에 걸리잖아, 온갖 근심이 가슴을 눌러서 하룻밤도 편히 잘 수도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런 날이야. 목회자라는 건 맨날 그런 날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간신히 잠이 들고, 기도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맨날 이런 날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시는 날이 있어. 그때는 뭐냐? 나는 죽은 자같이 돼. 나는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 다른 거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진짜 죽은 자같이 두려워져.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얼마나 두려워져. 꼭 죽은 자같이 돼. 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알아요. 정말 죽은 자가 돼서 탈탈탈 떨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감동감화시키시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서 내게서 떠나기를, 진짜 무서우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서 떠나기를, 어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숨 놓으실 수도 없고 죽을 것 같고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말도 없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초자연적인 그 경험 때문에 그냥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한번 오시면 당신께서 뭐 말씀이나 많이 하십니까? 말씀 다 많이 안 하세요.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게 다야. 그것 가지고 다 해결돼. 모세에게 와서 하신 말씀 좀 보세요. 몇 가지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도 빠뜨릴 말씀도 없으시고 그것으로 완벽하게 그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초석을 깔아놓으세요.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시면 뭔가 내게 딱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 우리에게 그 가야 되는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딱 한마디 일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강단을 통해서 들을 때예요. 그 중에서 한마디, 그 중에서 몇 마디, 그 중에서 내가 직접 듣고 해결해야 될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죽기 살기 받아서 마음에 적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마디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한마디도 우리를 살리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희망이다. 너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이불이 이게 왜 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라지지 않지? 이 불꽃이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가서 가까이 가보려고 모세가 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불이 왜 이렇게 기이한 불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리신 불이요. 하나님이 불질러 놓으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징으로, 특별한 상징으로 이제부터 구원 사역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르신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가시나무에 붙었는데도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불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성 때문입니다. 초자연성 우리 많이 부인하죠. 아마 뭐런 기적이 일어나려고 과학 만능 시대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과학으로 막 입증하려고 그래요. 뭐 아라랏산에 무슨 배가 하나 있다, 또 뭐가 있다, 뭐 창조에 뭐 그거 가도 뭐가 다르다, 뭐가. 그냥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으니, 성경을 통해 그리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무슨 과학 지식이 그렇게 많고 우리의 머리가 뭘 그렇게 뛰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이리저리 자로 채 보겠습니까? 자, 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어두워서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하고 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분명히 자꾸만 친한 친구가 야, 너 어쩌려고 그래? 교회 가자. 야, 너 자식이 그런데 너 지금 어쩌려고 너 그러고 있어? 교회 가자. 그래도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부르시는 것이야. 안 부르는 친구들이 가뜩 있으면 둘이 다 화를 입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사역의, 사명의, 소명의 부르심이에요. 할 일을 맡기실 때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겪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시고 세상에 나가서 쓰시고 우리 일생을 사용해서 하나님 쓰세요. 이건 정말 영광되고 존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애곡하는 일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보내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영광을 입은 귀한 분들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80 먹은 노인에게 무슨 소명입니까? 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너 이제 갈 때 됐다? 아니요. 너 이제 시작이다. 8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세요. 나를 만나러 오세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할 때 나를 보고 계세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내가 아무 소리나 막 짓거릴 때 내 말을 듣고 계세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내가 앞에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계시나 아니시나 의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참 아파하시고 방법을 간구하세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좀 아까 말했죠. 올림픽가에서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이민 초기예요. 땡스기빙이 닥쳐오니까 한 주에 70불 주던 주고는 모가지 시켜버리더라고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가는데 모가지 시켜버리면 나는 엄마하고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국에서 다 망해가지고
재정보증 써서 온 집안이 다 망해서 숟갈 하나 건지지 못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주급 70불 받아가지고 엄마하고 나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쌀 한 자루를 사서, 그때 차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무거운 거 들고 갈까봐 제가 품에 끌어안고 올림픽가에 서 있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네가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진짜 없어 보니까 이 말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뭐 있을 때는 이 말이 발 믿어지지도 않고, 멀리 뵈는 하나님이지 가까이서 내 입을 곳과 쓸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쌀 한 자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 쓸 것을 아시느니라. 올림픽가에서 누추한 차림으로 우두커니 몸 아프지 않은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근데 그 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와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그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뭔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길이 시시각각 타고 들어오셔서 강제로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게 역사하시며 나의 먹을과 입을과 쓸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말이야. 삼장 5절 하십시오. 5절 봉독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 호렙산 이 자리가 특별히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 여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자리예요. 제가 교회에서 막 큰 소리로 싸움질 못하게 하고, 저 밖에서 함부로 유행가 못 부르게 하고, 특히 이 자리에 올라올 적에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여기 올라올 땐 조심스레 하고. 이것은 왜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성소 같은 자리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거룩한 자리야. 그래서 거룩한 자리. 내가 선 땅,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여러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 지식, 내 자랑,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이 모든 거 다 버리는 것이야. 다 버리는 것이야. 맨발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오직 하나님 한 번 붙들고 하나님 믿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것이야. 오래 말 안 할게요. 오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모르게 돼요. 그냥 내가 가진 모든 자랑질, 내가 가진 모든 세상에서 빛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신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거기 하나 또 붙일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야. 저는 체질적으로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정말로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에 관한 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옥같은 말씀을 주는지 몰라요. 신을 벗어라. 내 염려 근심도 벗어버려. 이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 많이 맞아서서 있는 자리야. 거룩한 자리야. 내 생명이 시간 끊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나를 돌볼 것이요.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타 있는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난 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리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마주서는 자리이니 너는 모든 염려, 근심, 내 가진 실력 자랑 다 벗어버리고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충전에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고 살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어느 분인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직 야훼 여호와인지도 모를 때예요. 그냥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인 것은 이 사람이 알아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후손들은 뭘 탁 떠오르냐면 언약을 생각해요. 약속하셨으니까. 꼭 이 사람들에게만, 족장들에게만 약속하셨으니까. 무슨 약속? 너 누운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이 이 땅에 수도 없이 편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리니. 그 약속이에요.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 후손들을 길이길이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족장들이 머리로만 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써 모세는 그 살았던 그 족장들의 삶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조상들이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살았던 일생, 또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직접 듣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온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약속을 했냐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젖과 끓이 흐르는 아무개 족속들이 침지고 있는 그 땅,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여 내리라. 근데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는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7절에서 8절이에요. 이 7절에서 8절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무슨 일을 당할 때나 언제나 이 말씀을 꼭 외우셔서 하루에 수백 번 읽고 외우세요. 신앙이 생겨요. 저는 이 출애굽기 중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읽어요. 자, 7장 8절 읽어봅시다. 3장 7절에서 8절 시작. 보고 듣고 알고 8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무슨 족속 무슨 아니어도 돼요. 다만 내려가서 건져내어까지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걸 그냥 넘기지 말아요.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당신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당신의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고통을 정령히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첫째 보고 듣고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신음을 그 핍박하는 놈들 때문에 너무 신음을 해서 그 백성이 전체가 다 그 수많은 백성이 장정만 600만이 되는 장정이 얼마나 신음하고 또 신음하고 신음했으면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그 우고를 재난, 슬픔, 비애 그 재난과 슬픔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나? 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늘도 성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보듯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알고 계세요. 그걸로 끝나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요. 자, 해봅시다. 보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요. 이것까지 해야 힘이 나요. 진짜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 이게 그냥 이 손을 보시면 여러분이 외우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와서 건져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냥 하셨겠습니까? 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 고통당하는 영화의 식구들, 고통당하는 우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꿈에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 어때요? 자기 자식 우리가 어떻게 봐요? 눈으로 보고 그 아이의 형편과 사정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걔네들이 다 말하지 않아도 귀로 듣고 걔네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그 사정을 내가 알고 걔네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우물속 깊은 곳이라도 내려가서 그 아이가 우물속에 갇혀서 우물까지 그 아이가 구덩이에 넘어져서 구덩이까지 내려가서 건져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봐야 은혜가 되고 이렇게 봐야 살 길이 생기고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10절까지만 할 때 거기 기가 막히신 말씀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80세 난 노인에게 지금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기운이 있나 뭐 실력이 있나 옛날에 배운 지식이 뭐 살아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맨날 양이나 치다가 자기 양 한 마리 없어. 그것도 자기 장인 거야. 머슴살이나 하다가 그냥 이제 뭐 그저 죽으면 그저 가족들이 조금 울어주겠지. 그리고 뭐 마당에 뿌리느냐 뭐 어디 뿌리냐 뭐 뿌리지 말아라 뿌려라 뭐라 하라 뭐 이러면서 그냥 인생 끝나고 말라 있는데 뭐라 그러셨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를 내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다음에 얘기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나요? 아이고 내가 누군데요?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이제 막 깜짝 까무러쳐 놀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 오늘 제목이죠. 오늘 성경 2절인가요?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떨기나무가 불 붙으면 사라질 뻔이지 어떻게 사라지지 않느냐. 사라지지 않은 나무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할 때 첫째는 순환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들은 정말 많은 학대와 많은 핍박과 그 주위에는요 한국같이럼 강대국들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뭐 바벨론, 아수르, 사대, 메사, 페르시아, 또 로마 이런 이 세상에서 최강국들이 저들하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해서 실제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다 남북을 다 먹어치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 후에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이런 유랑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사라졌습니까? 다른 나라는 하나도 이렇게 망하면 다시 못 살아요. 근데 2000년 후 오늘날 보십시오. 아주 검탁 멸망해서도 자기네만 그렇게 살아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고통으로 찌그러졌지만, 고통으로 별 볼일 없는 나무가 됐지만, 불에 타서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나무가 됐지만, 그 안에 불 붙는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거룩하신 불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저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라지지 않은 딸기나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이면 다 던져버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몰라. 초기 박해 300년간을 박해당했어요. 로마에 박해당하고 유태민족에게 박해당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알죠? 독일 그 사람들에게 박해당하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유태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혈안들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들이 돼서 불에 던져버리고 뭐 짐승에게 던져버리고 뭐 던져버리며, 얼마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기독교는 정말 박해의 역사였어요. 그럼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나이 드신 분과 교회가 점점 이렇게 돼서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말해요. 친구 목사들 만나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뭐다.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말, 친히는 아니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으니까. 그러나 친히 말씀하신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 붙고 계시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떨기나무는 뭐냐? 바로 모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기에 존재하는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잎이 보기 좋습니까? 뭐 거기에도 수액이 쫙 올라서 꽃이 막 핍니까? 어디에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땔감, 불쏘시개 용으로밖에는 쓸 수 없는 나를 보십시오. 더구나 나이 들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불꽃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중심에 계시고 그 불꽃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경 66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끊이지 않은 한 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입니다. 매주 매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66권을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그냥 타고 뚫고 들어오셔서 나에게 확신과 소명과 당신의 만나는 그 시간을 시시때때로 허락해 주시니, 주님 만난 자가 어찌 망하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준 우리를 어찌 죽겠습니까?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와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보증해 주시고 지점 찍어 주시고 말씀으로 내 가슴을 그냥 박아 주시고 눈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처지를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 올리기까지 별볼 없는 가시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꽃이 영원히 불붙는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될 것입니다.